수년 전에 타임지 특집으로 미국 역대 최고 설교자 10명을 뽑으면서 빌리 그레엄 목사와 조지 버틀과 같은 분들과 함께 선정된 유일한 여자 목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하는 바버라 브라운 테일러 목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집 표지 제목이 Finding God in the Dark예요. 어둠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바버라 테일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신앙은 어둠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The resurrection happened in a dark cave 그랬어요. 부활은 어두운 무덤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솔직히 제 처음의 평가는 뭐 이런 당연한 내용을 엄청난 새로운 진리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루었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민족의 역사도 그렇고 이민의 현실도 그렇고 특별히 저보다 어른 세대들은 모두 처음부터 어렵고 힘든 전제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 세대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아와야 했어요. 6.25 전쟁을 겪었고 오랜 독재 정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단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제 세대만 해도 우리가 자랄 때 이제 제가 어디 자란지 아시죠? 저는 의정부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우리 자란 동네 아이들 가운데 곱을 줍다가 고물이요 그 팔아서 엿싸먹고 하다가 폭탄 쳐져서 죽거나 팔다리 한두 개 없는 아이들 많았습니다.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가운데 세상 비관하고 농약 먹거나 쥐약 먹고 죽어나가는 걸 우리 보면서 자랐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오는 날 가운데 문제 별로 없고 잘 살던 시대가 그리 오래된 것 아니라는 것 우리 겸허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선진국 되었다고 하지만 아마 아직까지도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작고 큰 무덤의 현실을 많이 보고 살아왔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그렇고 나라 차원에서도 크고 작은 무덤에서 죽음의 고통을 아직도 홀로 어렵게 억울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무덤에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는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긴긴 어두운 깊은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 그런 것입니다. 새벽 기도 가서 뭐 했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소리질러 울기도 하고 흐느껴 울기도 하고 집안에서 제대로 울 수도 없었던 어렵고 힘들고 억울함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울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들 새벽기도 시간 주여 삼창할 때 보면 목 놓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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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목 놓아 소리 지르고 나서는 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주여는 세게 하고는 그 다음에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주여는 왜 세게 하고 그 다음에 조용하냐 그랬어요. 그때는 어느 분이 그래요.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속으로 소리 지르며 통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찌 이것이 우리 교회만 그렇게 했어요? 내 몸뚱아리 건사하기도 힘들고 자식들 고통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도 힘겨운데 사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민족의 고통, 역사에 한 맺힌 억울함과 아픔이 피 속에 뼈 속에 사무친 사람들이에요. 인식 안 하고 살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지켜낸 것이고 미국 땅 뉴욕에 와서도 우리는 새벽지단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 만나는 의미를 민족의 역사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무덤에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너무 날씨가 밝고 맑은 것 좋아하고
편하고 재밌는 것, 마치 인생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인 양 여기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미국 사회 현상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경험되어지는 어둠이나 아픔을 잘 품어내지를 못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바라 테일러 목사가 말하는 어둠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현대사회 가치관에 도전히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어둡고 아픈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 19절 말씀이 이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날이라고 하는 그날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18절에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외치고 다니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기쁨과 감격에 충만해서 여기저기 다니며 예수 살아나신 부활의 소식이 다니는 바로 그날. 근데 그날 이 남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 닫고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문을 닫았다고 표현하지만 마음의 문이 꼭꼭 닫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무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은 것을 가슴 아프게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프고 어두운 경험이 그들의 무덤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봤다 하고 다니니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여자들이 저 무슨 제정신이야. 자기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데 여자들은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세상에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덤을 나오신 부활 주님이 제자들의 무덤을 열어주기 위해 찾아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무덤을 열지 못합니다. 아픔이 클수록, 슬픔이 클수록 자기 무덤을 열기가 어려운 겁니다. 십자가 예수 죽음은 유대 땅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목격한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려서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로마 병사들이 확인까지 했던 그런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처럼 이거 제정신으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는 큰 돌이 가로막힌 무덤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 그 무덤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무덤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고도 많고 재해도 많죠. 억울한 죽음은 얼마나 많아요. 요즘 역사에 숨겨져 있었던 억울하고 가슴 아픈 국가가 자행한 살인 행위들이 천하에 드러나고 있어요. 올해 한국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5.18 광주항쟁에 대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짜 군대가 나서서 다 사람들 다 죽여버릴 것 같은 이 모의들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70년 전에 4.3 제주 사건이 참으로 무자비하고 천인공노할 국가당국이 주도한 학살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추모식에 참석해서 무덤의 고통에 살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4년 전 4.16 세월의 아픔과 억울함도 무덤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 나누었지만 유건근 씨가 세월에서 죽임당한 딸 예언이를 생각하며 예수 부활에서 딸의 부활을 보았다고 나눈 간증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건입니다. 국가는 억울함 당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한을 풀어줘야 하는데 더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개인의 무덤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피와 뼛속에 담겨있는 고난과 고통의 역사예요. 국가 차원은 물론 교회도 가정에서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억울한 죽임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만이 그 무덤을 열어서 지옥 같은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결국에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기대한 것도 아닌데 쑥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어드린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냥 오셔서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더니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영어로는 The disciples were overjoyed when they saw the Lord 그랬어요. overjoyed, 너무 기뻐했다.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과 21절에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의 무덤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지라, 평화가 있어라.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큰 어려움, 아픔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일상생활 어떤 어둠과 어려움이 있어도 삶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보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아픔을 살아내야 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잠시 만났어요. 그렇지만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아픔과 슬픔을 외롭게 홀로 무덤 속에서 지내지 않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는 현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월요일 날 눈을 치려고 막 옷을 엉망으로 입고 있는데 에스더하 재단에서 하는 힐링 캠프가 우리 교회에서 있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눈 치다 말고 그냥 갔어요. 저는 기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동안은 우울증으로 어려움 당하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청소년들이 모이는가 보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부모들의 모임이에요. 왜 그리 큰 아픔과 슬픔을 살아내야 하는 부모들이 그 자리에 그렇게 많은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 가슴이 무겁게 아프더라고요. 뭐 그렇게 많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하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모임을 주관하던 그 이수일 박사가 여러분 김정호 목사님에게 질문 있으면 이 기회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기도에 무슨 질문이 있겠어요, 그렇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야기들을 또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질문도 하고.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큰 은혜를 받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만 아파하고 슬퍼하는 무덤 속에 살던 사람들이 힐링 캠프를 통해 무덤 문이 열리고 있는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한 20여 명 모였는데 다 거의 여자인데 남자 몇 명 있는데 질문은 또 남자들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질문이 아니라 제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한다고 하는데 난 그런 말 들으면 화납니다 그래요. 난 정말 큰 죄를 졌어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나 같은 나쁜 인간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뭐야 목사한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집사님이 이런 모임에 와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 말씀이라도 하시니 잘하신 거예요 그랬어요. 전 사실 그분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너무 놀랐어요. 그 집사님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교인이 된 지 하루 만에 만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입교한 거예요. 하루 만에 제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하루 전에 교인으로 입교하셨는데 그 집사님을 새가족반에서 만났을 때 도대체 저분은 무슨 불만이 저렇게 많길래 말할 때마다 화난 얼굴인가. 그리고 제가 김재원 목사님께 그 아무나 입교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저런 사람 입교하면 내가 피곤하잖아요. 인상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면 그냥 뭐 화가 난 얘기만 하고. 뭐 저러는데 우리 교회 나올까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날 그분을 그 자리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
항의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더니 그래요. 목사님, 나 이야기 시작하면 날 세요. 언제 제대로 날 잡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아픈 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마음을 솔직히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무덤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혼자 못 열어요. 그래도 후라싱 제일교회 교인이 돼서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아무리 돌문이 크더라도 아무리 굳게 닫혀도 무덤문은 열릴 거예요. 그러고 나오는데 거기 책임지는 분이 어느 분을 모시고 오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손을 잡는데 기도도 시작하기 전에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의 여자지만 제가 껴안아줬죠. 어떡하겠어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저분. 근데 우는데 어떡해? 기도도 시작하기 전에 울기 시작하는데 어떡해요? 아주 아프고 슬픈 무덤들 많지만 주님 만나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 뭐 말하면 한이 없어 말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으세요? 응? 그런데 이런 무덤들만이 아니라 막힌 길, 다친 마음 무덤도 참 많아요. 우리는요. 옛날에 송대관이 불렀던 뭐 인생 사박자, 그거 어떤 여자가 이 전라도 말로 노래하는데 그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 사박자인가, 권사님? 있잖아, 이름이 있잖아. 이게 뭐죠? 송대관이. 다 알면서 모른 척들 하고 계시네. 예, 하여간 그런 거예요. 예. 막 그 한을 풀어내는데, 와, 송대관의 노래를 저렇게 전라도의 아픔으로 풀어내는 가수가 다 있구나. 놀란 적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길을 가로막은 장벽, 철조망, 한 동네 살면서도 한민족이면서도 사실은 가장 가까워하는 관계면서도 원수처럼 지내는 우리네 인생의 못나고 못된 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무덤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갈라놓고 파괴하는 잘못된 생각과 선입감들, 전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 달 말에 남북회담도 있고 북미회담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끊어진 기찻길 연결하자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끊어진 기찻길.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정말 기찻길 연결되면요, 부산에서 기차 타고 평양을 지나 신의주, 압록강 건너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갈 수가 있어요. 남과 북이 하루아침에 정치적, 경제적 통일을 이룬다거나 38선이 무너져서 2천만 북한 사람, 5천만 남한이 같이 올라가는 거, 저는 그런 통일 서둘러서 되어질 것 아니라고 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기찻길은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연결돼 있던 거 아니에요. 남도 북도 엄청 좋을 거예요. 대학생들이 배낭 메고 부산역 떠나 개성에서 달걀 사 먹고, 평양 옥류관에서 냉면 먹고, 신의주에서 군고모 사 먹고, 압록강 건너는 다리에서 중국 가기 전에 사진 찍고, 중국 들어가고 시베리아 벌판 달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관 구경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이렇게 저렇게 오가다 보면 사람은 모두 사람이구나, 우리는 모두 한 피나는 동족이구나,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만나 남쪽의 처녀와 북쪽의 총각이 만나 결혼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러다 보면 쉽게 통일이 날이 오겠죠. 난 기찻길 연결된다는 얘기 보고 아이고 이거구나 생각했어요. 넘어가야 할 높이 쌓아놓은 장벽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 보호하기 위해 쌓았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를 감옥에 가두게 만든 담벼락들이에요. 이런 게 다요. 우리 보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거기 숨어 사는 거예요. 우리 섬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왜? 잘라져 있기 때문에 기차가 열려야 대륙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생각하면 생각나는 가톨릭 예수의 신부가 한 사람이 있어요. 안정호 신부예요.
저하고 이름이 똑같기도 하고 저보다는 서너 살 밑이라서 저를 형처럼 대하던 신부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와 그 신부가 섬기던 천주교와 지역사회 선교 프로젝트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거북이 마라톤을 매년 해서 그 수익금 전체를 지역사회 좋은 단체들이 쓰도록 행사를 같이.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의 교인들과 저도 가까워지고, 항상 안신부는 말하기를 자기만 손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경상도 사람인데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 왜 손해야? 아니, 우리 교인들은 그 교회 가는데 그 교인들은 우리 교회 안 옵니다. 아무래도 신부보다 목사가 말 잘하니까 설교가 낫겠죠. 뭐. 신부는 뭐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좋아했어요. 저.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장로 아들과 그 천주교의 교인 딸과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혼배 미사는 카톨릭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천주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왔다 앉았다 일어났다 올락날락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줄에서 하는 시간이에요. 줄에서 하는 시간인데 이 안정호 신부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남녀가 하나 되는 신비로움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 신비로움에 대해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네요. 신랑 신부를 위한 주례 말씀은 김종호 목사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 사전에 나하고 짝이라도 하던가. 난 앉아가지고 이게 뭐야 갑자기 민망해가지고요. 그랬더니 천주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박수 받고 올라갔어요. 제가 박수 받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주례사를, 천주교에서 결혼 주례사를 제가 했어요. 나는 안정호 신부, 안신부 쫓겨나면, 천주교에서 쫓겨나면 감리교 목사 되라 그러고, 쫓겨나지 않고 미국 사역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치매 걸리신 은퇴 신부님들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열린 고마운 신부님이라는 생각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안신부를 만나면 항상 그랬어요. 왜 안신부 만나면 나는 왜 속물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말하는 거하고 몸짓이 너무 사람이 경건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거리가 멀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그러니까 왜 너만 만나면 난 속물처럼 느껴지냐. 그러면 항상 그 안신부는, 목사님, 난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물론 동네 목사들에게 천주교하고 논다고 비난도 많이 받았고, 지들만 잘난 체 한다고 욕도 먹고 그랬어요. 욕 많이 먹었어요. 이제는 천주교인들하고 노냐 이러고요. 뭐 다른 거 욕 먹는 거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실 그전에는 3.1절 한인회 행사 때 그날 행사 순서를 맡은 스님이 혼자 식사를 하길래, 당시 제가 교회협의 회장이었는데 스님과 인사 나누고 밥 먹다가 또 그때도 비난받았어요. 천주교 신부하고 놀더니 이제 스님하고 논다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요, 여러분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신부들과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왠지 스님과 밥은 먹으면 쓸데없는 말이 없고 진지한 대화가 가능해요. 욕하는 사람들 이해는 하지만 저는 좋아요. 좋아. 교인들도 신부와 목사가 친하게 지내는 거 좋아해요. 좋아. 사실은 절대 다수는 괜히 아는 척하고 교리 갖고 따지는 사람, 설득력도 없는 교리 갖고 족쇄에 묶여있는 교인들 뭐 비판하고 그러지만, 저는 이제 좀 그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놓은 담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스스로 족쇄에 묶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해요.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생명과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만나야죠. 1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서서, 영어로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그랬어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오셔서 그 자리에 그냥 있으셨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해도 예수님이 내 곁에 서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에게 사명 주시게 오셔서 또 가라사대 21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예요?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 사탄마귀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라. 이게 구원해라. 무덤에 있는 사람들 무덤문을 열어내라. 이게 너희들 사명이다. 이게. 교회가 무덤문 자꾸 만들고 사람들 돌로 가로막는 일 그만하고 그거 열어줘라. 잠겨있는 문이 현실이지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덤문을 열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한 줄로 너희 가운데 평화가 있으라 설명했지만 이것은 초대교회의 고백이에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야 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고 평화 잘 될 것이다 염려 말아라 용기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간증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못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지만 우리를 다시 제자로 쓰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 한심한 인간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쓸모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비천하고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부활한 주님이 그 부족한 여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나 못났나,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작은가, 이거 주님 앞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가 외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적으로 문제 많고 약점 많고 과거가 더럽고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은 전적으로 새롭게 주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일에 앞으로 쓰임받을 것인지 그것에 감사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다 별별 일 없었어요. 오히려 잘난 것들은 다 배신을 먼저 때리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출신 성분도 별별 일 없는 것들 다 제자다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한 그것들 찾아가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거야.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왜? 이 친구들에게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던 마른 뼈다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난 역사,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역사죠. 우리 마음에 부활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면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서 계시면 뭐가 우리가 두렵겠어요? 우린 때로 문을 잠그고 그 속에 있으면 그래도 덜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세계가 있는 걸 알죠. 저는 이 아침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 나눈 강영철 목사예요.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미군 사이에 태어나 차별했던 한국에서 갖은 모욕과 어려움을 겪으며 자라온 흑인 혼혈아예요. 제가 의정부 출신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의정부에서 태어났다고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저를 만나러 왔던 거예요. 강영철이가. 자기가 태어난 조국이지만 그 땅은 그를 멸시한 땅이에요.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아무도 자기를 한국 사람 인정해 주지 않고 놀림당하고 멸시당하는 가운데 미국에 가야겠다. 인생이 달라지라 기대하고 6학년 때 미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의정부 모르겠어요. 제가 나온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어디 초등학교 나왔는지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가게 되는 날 담임선생님이 영철아 떠나기 전에 노래하고 가라. 앞에 나와서 영철이가 무슨 노래를 불렀겠어요?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뒤돌아 울더니 얘들아 애국가 부르는데 일어나야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아 애국가 부르는데 일어나야지. 그 선생님이 자기 일을 보내면서 우셨다. 한국 사람들은 흑인 호련아인 자기를 한국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자기의 조국은 한국이기 때문에 애국가를 부르고 한국을 떠났어요. 얼마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에도 그리던 미국에 와보니 위스콘신 밀워키 흑인 빈민촌이고 어머니가 결혼했다고 해서 만난 그분은 기어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을 못 움직이는 분이셨어요. 한국 의정부 집보다 훨씬 형편없는 흑인 빈민가에 살면서 꿈의 나라 미국에 온 첫날 엉엉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흑인 호레나로 차별당하고 흑인 동네에서는 영어 못하고 놀림당하고 소름당할 때마다 미시간 호수에 나가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애국가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어려울 때마다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다니던 한인교회 철야기도회를 옥주로 따라갔대요. 근데 철야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자기 같은 인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그 전에 들은 거예요. 자기 같은 인간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에 강영철은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다고 그랬어요. 한국도 내 나라가 아니고 미국도 내 나라가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복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대학을 나오고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에서 대학원을 하고 좋은 직장을 하려다가 자기와 같은 신세에 있었던 혼혈아들을 위해서 의정부를 가려고 저를 만나러 왔던 거였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한인교회에서 권사님 되셔서 교회를 섬기시고 한국에서 그렇게 혼혈을 하고 소름당하던 제 동생은 한국에 나가서 외국인 학교 선생이 되어서 일하고 저는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 우리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정부에 가서 혼혈아들을 섬기는 선교사로 나갔다가 한 10여 년 전에 들으니까 외국인 학교 교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강영철 선교사의 삶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 자기 무덤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의 무덤을 열어주는 상처받은 치유자 부활 증인의 삶이라고 믿어요. 저 만나뵌 적은 없지만 강영철의 어머니가 어떤 분일까 참 궁금해요. 의정부 기지촌에서 버림받은 여성으로 살던 그가 미국에 와서 밀워키 빈민촌에 사는 반신불수의 상용사를 남편으로 만나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너희 친아버지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그래서 강영철은 어려서부터 그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흑인 상용사를 사랑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참 대단한 엄마구나. 제가 미국 이름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외모는 완전히 흑인인 강영철 목사가 웃으면서 목사님, 아니 어머니가 주어준 영철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다른 이름이 왜 필요해요? 전 강영철입니다. 그러면서 웃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인간이 살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무덤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와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부활 주님이 제자를 다시 만나시는 이 계절,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잠가놨던 문들이 열리고 여러분의 무덤이 활짝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